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2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가을, 늦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대구는 시내에 가로수가 많고 또 이렇게 산이 많아서 지금 단풍이 아주 절정을 이루고 있는 정말 참 알록달록하고 높은 하늘, 맑은 공기, 정말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많이 감사하고 또 많이 또 사랑하고 또 많이 기도하는 그런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즐거운 교회, 정다운 교회, 우리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무릎을 꿇고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이켜서 죽은 사람을 이제 일어나라, 죽은 다비다를 이제 일어나라 하는 그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어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사를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한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1월 2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주의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세상에 바쁘고 분주하고 또 희노애락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우리가 온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이는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이 다 아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을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려들어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읽으면서 그 의미를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때 시간은 같은 때인데 한쪽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것을 설명할 때 그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울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바울이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또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사울이 회심한 것에 대해서 말은 들었지만은 그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다 그 말을 듣고 이 사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사울의 반대가 많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형제들이 알고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사울의 고향 다소로 내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하고 평안하고 또 주를 경외함과 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예루살렘의 성도의 수가 더 많아지고 있는 사울로 인해서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사울을 보호해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소로 가고 나니까 이렇게 사울을 반대한 사람이 이제 사울이 없으니까 그것도 잠잠해지고 이렇게 해서 한쪽에서는 사울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위로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예루살렘 교회가 진행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심히 많아지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거기 32절이에요. 그때에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는 것은 그냥 아무데나 닥치는 대로 그냥 막 돌아다녔다. 목적 없이 다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이제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이 자신들의 그 신앙생활을 보니까 베드로의 지도자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또 소식이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의 신방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신방의 길이 열리는 대로 여기도 가고 여기 요청하면 저기 가고 여기 가고 저기 요청하면 저기 가고 그곳에 요청하면 그곳에 가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신방의 길이 열리는 대로 열심히 사방으로 다니면서 성도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 성도들이 당면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이런 이 목회적 선교적 활동을 베드로가 왕성하게 하게 되고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은 이제 언덕 위에 있고요. 산맥 위에 있고, 이렇게 이제 지중해 쪽으로 내려오면 중간쯤에 루다가 있고, 그 다음에 지중해 바닷가에 욥바가 있습니다. 욥바 항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내려오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오면서 루다라는 동네에 들어갔는데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내려갔습니다. 근데 루다에는요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애니아는 중풍병에 걸렸어요. 근데 중풍병에 걸리고 이제 뭐 거동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 중풍병이 걸린 지 얼마나 됐느냐 하면은 8년이 됐습니다.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 8해가 되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또 한 마을에 중풍병자가 있다는 것은 병에 걸린 본인도 물론 힘들지만은 이 중풍병을 안고 있는 가족들, 이 가족들이 중풍병자의 수발을 들고 또 뭐 어떤 생활을 또 지원해야 하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은 쉽게 나지도 않고 당시에는 불치병으로 인식되어 있고 그래서 이 한 마을에 또 한 가정에 중풍병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측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루다의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베드로가 병자를 고치고 또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또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사역들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다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자기들 나름대로 또 이 중풍병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이 애니아를 불쌍히 여기고 또 이 애니아를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오면은 되겠다. 그런 이제 기대감이 생겨서 이 베드로를 이제 초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루다에 와서 애니아라는 이 8년 된 중풍병에 걸린 지 8년 된 이 애니아를 만났습니다. 그 애니아를 만나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 이 베드로는 애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베드로의 능력으로는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애니아에게 설명해 주니까 애니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까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이 애니아가 루다 동네에서 중풍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다. 집안이 참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이 내용은 이 루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 루다에서 베드로가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애니아를 고쳐 주셔서 애니아가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루다에 그 다음에 그 옆에 동네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 애니아가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났다. 그 애니야를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했던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고자 하실 때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병을 고치는 그 자체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애니야가 병을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애니야의 병을 고치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는 사인, 표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애니야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게 이제 이 사건이 루다에서 베드로가 이제 애니야의 중풍병을 고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동네가 바닷가 동네가 뭐냐 하면은 욥바입니다. 욥바는 지중해로 나아가는 이 예루살렘에서 욥바 항으로 곧장 내려와서 루다를 거쳐서 내려와서 지중해로 나아가서 세계로 나아가는 그 관문이고 또 지중해를 통해서 로마 전역에서 욥바 항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관문이고 예루살렘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이 욥바입니다. 욥바에는 이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대적의 사람들이 크게 모여서 배를 타고 또 로마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요.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물건을 들고 또 이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배를 타고 욥바 항에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 관문에 누가 살았나 하면은 다비다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다비다. 이 다비다는 여자 제자인데 이 다비다의 이름을 번역하면은 도로가이기도 하고 다비다. 이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냐? 선행을 심히 많이 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착한 일 중에 구제, 그죠? 이 약자를 이제 돌보고 먹을 것을 주고 병자를 취해주고 돌보는 거, 이거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이 한 사람이 이 다비다입니다. 근데 이 다비다가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이 다비다가 죽고 나니까 다비다를 알고 있는 친척들, 그 다음에 주변의 이웃의 친구들, 이웃의 사람들이 이 다비다를 이제 시체를 모아서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이 아니고 시체를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방에 누워놨다는 했어. 장례를 안 치려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다비다는 죽으면 안 된다. 너무나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또 구제하는 일도 많이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참 병이 들어서 죽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곧바로 장례를 하지 않고 이렇게 그 아쉬움을 가지고 시체를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방에 이렇게 참 누워놨다는 거예요. 눕는 것은요, 살아있는 사람이 피곤해서 잠자기 위해서 눕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워놨던 이 말의 의미는 다비다를 다시 살려야 된다는 간절함이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 문맥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비다가 이제 욥바에 있을 때에 그 동시간대에 욥바에서
다비다가 병이 들어서 죽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는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된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파에 있는 성도들이 루다에 있는 다비다를 베드로가 병을 고쳤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이 된 거예요. 그때에 이제 루다가 이 요파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요파에 있는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루다에 사람 2명을 급히 보내서 이렇게 2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간청을 하죠. 베드로 사도님, 지체하지 말고 빨리 와달라. 요파로 와달라.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간청하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 그들과 함께 요파로 갔습니다. 루다에서 요파로 갔습니다. 요파에 가서 가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까 다락방 옆에 이제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이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다비다가 자기 손으로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줬던 그 수고로운 그 헌신의 결과 이 속옷과 겉옷을 이걸 이 다비다가 만들어줬다. 근데 이 다비다가 병이 들어서 죽은 것은 너무 슬프고 안타깝다. 그 얘기를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베드로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 베드로가 오면은 이 요파에서 이 다비다의 이 안타까운 이 사망의 소식을 해결할 수 있겠다는 어느 정도 기대감은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와서 한 일은 무릎을 꿇었다. 40절로 보면요, 무릎을 꿇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요,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또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황제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 자기는 할 수가 없는데 황제가 도와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돌이켜서 시체를 보고 시체를 향하여 말을 하는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것은요 대단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제가 1985년도에 군대에 있었는데 그때 군대에서 휴가를 왔어요. 휴가를 와서 대구 CCC에 오니까 저를 이제 가르쳤던 그 간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33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33살에 결혼을 하려고 뭐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는데 뭐 그렇게 많이 뭐 병이 있어서 그런 게, 자다가 아침에 보니까 그냥 움직이지 않으니까 밤에 늦게까지 재미나게 있고 기도도 하고 뭐 음식도 먹고 뭐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밤에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안 움직이는 거. 그래서 갑자기 호흡이 중지돼 버려. 그래서 이제 그 휴가를 오니까 장례식을 하더라고요. 그 영남대 병원에 이제 영안실에서 이제 장례식 하는데 거기에 이제 옆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제 우리 서울에 있던 간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신유의 은사가 있는 간사님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는 그런 간사님이 있었는데, 그 간사님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냉동고에서 시신을 이렇게 내잖아요. 내니까 머리가 이렇게 흥크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간사님이 호주머니에서 빗을 내가지고 그 시신의 그 머리를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빗더라고. 빗으면서 기도합시다 하더라고.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다시 살아나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 움직였어요. 일어나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막 그냥 관에 이렇게 넣어서 뚜껑을 해서 이렇게 산에 가서 이렇게 묻었어요. 그 베드로가 죽은 이 다비다 무릎을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고 돌이켜서 시신을 보면서 일어나라,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안 되죠. 차이가 뭐냐?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에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는 그런 과정을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당시의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이 베드로가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예해서 죽음에서 이렇게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진짜로 구원이 있고, 예수님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성전 모독죄로 또 하나님의 이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아 죽인 이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표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보고 이 다비다가 일어나 앉았는데,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41절에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려들어서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표시, 사인이 되어서 요바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다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비다를 살렸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대구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되고, 서울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되고, 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또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온 요바 사람이 알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알겠어요?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는데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서 이 다락방에 불려들여서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요바에 가서 요바에 온 사람들에게, 이야, 다비다가 죽었는데 베드로가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서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거를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듣고 본 것을 교회 안에 내 생각 속에, 내 경험 속에 가만히 가다 두면 안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기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어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서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면서 계속해서 후속 사역을 이어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빠에서의 죽은 다비드를 살리는 이 사건은 매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들은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은 예루살렘에 한정된 것은 아니에요. 전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전 세계로 나가는 관문이 요빠예요. 요빠. 요빠에 죽은 다비다를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을 때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일어나게. 그래서 거기에 요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소식을 알았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세계로 나가고 또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요빠로 올 때에 그 소식을 알게 되고 요게 관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는 관문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관문이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이 복음의 구원을 이제 세상으로 증거하는 내어보내는 출구 관문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에 관한 이 소식을 증거하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 교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또 우리 자신이 구원의 확신에 이르고 또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또 오고 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 밖에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또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